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절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제가 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경 66권 가운데서 읽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성경 가운데 있어서도 보석과 같은 책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또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해가지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쓴 책이 바로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의 저자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듯이 바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쓴 도구일 뿐 진짜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도 역시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됐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소아시아직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유럽 쪽을 향해서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3차 여행,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때가 주후 57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후 57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3개월 정도 머무는 동안에 이 로마서를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생각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꼭 찾아가서 만나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시 이 로마 교회는 신도 구성이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로서 이 참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원래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죠. 유대교를 신봉했던 유대인들이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면 그 당시 기독교로 하면 사도교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도 대부분은 이방인들로서 이 참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인이었는데 개종을 해가지고 이 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렇게 모여진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왜 지금 로마 교회로 가서 좀 이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는가? 근데 이 사건이 사정이 예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체계적으로 편지 형식으로 써가지고 좀 보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로마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됐는가?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오순절날 이 성령을 120명이 받았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는 보면은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있었다. 로마에 있는 나그네들 가운데는 이방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방인들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거예요. 할례도 받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부터 왔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일동포, 제중동포, 제미교포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왔다 이 말이에요. 한국 남자, 한국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한국인이 된 사람들.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의 서울에 왔다. 이런 이제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순절에 성령 내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교인이 된 거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세자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그날 사도들에게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 그래서 사도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된 사람 가운데는 로마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꽤 섞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이방인들로서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 원래 유대인이고 유대교인인데 이제 사도들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사도교인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시 자기들이 거주하는 로마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가가지고는 이제 예수가 바로 구주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로부터 받은 바 이 진리가 생명의 복음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된다. 세례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성령 받아야 된다. 그리고 십계명을 준수해야 된다. 이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자발적으로 생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은 바로 로마 교회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과 비슷하죠? 우리 한국과 비슷합니다. 무슨 목자님이 전도자가 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한 평신도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로마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이 로마에 왜 그럼 가려고 그러느냐?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막 섰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시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제대로 이렇게 체계 있게 신학 교육을 시켜야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세계의 끝은 스페인이었어요. 서바나. 성경에는 서바나로 나옵니다. 스페인이 세상의 끝으로 생각했어요. 그 대상 지나가면 뭐가 있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바나까지 가면은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걸로 사도 바울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려고 치면은 일단 로마부터 가야 된다 이게. 우리 삼륜수계도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시작해가지고 대만으로 해서 지금 세계 각국에 퍼졌는데 이 대만이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대만이 이제 참복음의 이제 전초 기지가 됐잖아요. 양요한 목자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미국으로도 그 이민을 가야 되고 영어를 꼭 공부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미국이 중심이 돼야 된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미국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다가 총회를 세우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가고 그리고 거기서 이민도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가 서도록 해야 된다 해가지고 굉장히 그 안목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 미국을 굉장히 중시해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이 세계 중심이다 이거예요. 실제로 전 세계 지금 중심은 미국 아닙니까? 미국을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꼭 영어를 해라. 그 미국으로 유학을 많이 가라고 이렇게 권장을 했고
그것이 상당히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의 중심지였어요. 로마에서 많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로마로 몰려들고 로마에서 또 그 각지로 또 이게 많은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이 전파됐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바로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 서바나까지 전도하기를 원했는데 그러려면은 일단 로마를 먼저 가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줘야 될 필요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 자생적으로 교회가 상당히 신도들이 많이 선 것은 사실이지만은 전통적인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다가 우리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과거에 그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막 말하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각종 절기라든가 할례라든가 그다음에 제사법이라든가 혹은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된다라든가 이것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고 참 하나님이시고 세례받고 성령 받고 또 안식일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지. 구약의 그런 모세 율법을 다 지켜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갈등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귀에 들어왔어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어도 그 성경에 대해서 이해가 이렇게 부족하면 잘못되면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신앙에 실족하는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진리에 입각하는 올바른 믿음을 세워주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체계적인 신학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어요. 당시 유대인 출신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도 계속해서 율법적인 그런 특히 모세의 그 의식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어떤 구원의 경륜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당시의 로마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서 참 구원의 지리를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하나님의 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한 체계적인 그런 그 복음서도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맨 먼저 지금 말씀하는 거 절절절로 하다 보면 로마서를 다 끝낼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핵심만 골라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사말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인사말 하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대상이 누군가 이걸 먼저 얘기합니다. 첫째는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서 중심이 뭐냐?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구원의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신앙의 대상입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이 바로 그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이 아들이란 말이 그렇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3절에 이것이 개역개정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립니다. 그러니 일반 교회에서 삼위일체 신간 말하는 게 그게 맞네.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잖아. 그리고 또 성령이 있잖아. 성령이. 그러니까 삼위일체지.
그게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다 이거예요. 한 분이다.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면 이 삼위일체 신간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그러느냐? 말로는 한 분이라고 그래요. 말로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 하나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또 아버지 하나님도 있는 것 같고 아들 하나님도 있는 것 같고 성령 하나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삼위일체 신간입니다. 삼위일체 신간이. 그런데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 이것은 예수님의 그 육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대해서.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수님의 인성 그럽니다. 하지만 이건 육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몸뚱아리와 그 안에는 영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처럼 똑같은 육체를 갖고 신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그렇다고 말해요. 예수님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예수님도 몸뚱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몸뚱아리가 어디서 왔냐 이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몸뚱아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몸뚱아리가 갑자기 생겼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몸뚱아리를 육신을 가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성취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사람이 되셨다는 말을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1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창조주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고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바로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자, 이 성결의 영은 보통 유대인들의 그 어법으로 관용어법으로서 성령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성령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은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즉 거룩한 영이다 그 말 홀리 스피릿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영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사람의 육체를 가졌는데 이건 공통이에요. 겉으로의 공통점입니다.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 안에는 영은 인간의 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어떻게 증명이 됐냐 이 말입니다.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러니까 사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인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좀 가질 수 있는 표현 그것이 그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면은 그 전에 이 삼일째 신앙이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마태복음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처녀가 임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했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성령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소유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그 아기가 그 아기 안에 영혼이 있는데 그 영은 바로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요 영존하시는 뭐라고요? 아버지라. 이 한 아기 아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기까지는 일반 교회에서도 똑같이 인정해요. 아니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뒤에 말씀이 문제예요. 그 아기 아들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충돌이 됩니다. 삼위일체 신과는 이 성경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신과는 이런 뜻입니다. 자,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 쭉 지나가서 앞으로 갈까요? 좀 앞으로 가겠습니다. 네, 좀 앞으로 좀 더 앞으로 가겠습니다. 신관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습니다. 신관. 이거 말이에요. 이거 신관. 삼일체 일반 개신교의 삼일체 신관, 그 다음에 성경상의 유일신관. 이러고 나오는 것이 보면은 이거 한번 좀 볼 때까지 말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 계신 동안은 딱 33년이에요. 사실 그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이라는 시간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33년,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고, 그리고 성령도 막 비둘기처럼 왔다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그러면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뭐냐 이 말이에요. 일반 개신교에서 말하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 세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것이 문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에서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세 분이 서로 이렇게 늘 상의를 한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성령은 또 아버지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신간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딱 하나라는 그 논리가 성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 분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별개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인격이란 말씀입니다. 그 말도 틀린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인격입니까? 신격이지. 차라리 위격이라고 하는 말은 좀 맞을 수가 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지 하나님은 우리를 닮은 게 아닙니다. 신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맞죠. 그 다음에 성자는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이게 이래서 틀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입니다. 성령. 그리고 예수님도 본래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이걸 같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늘에는 그러니까 세 분이 있었던 거예요. 세 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때 한 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삼위일체 신간이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또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럼 하늘에 누가 있느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령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자, 이거 말고 좀 앞으로. 이게 다 그림이 제대로 안 가는 것 같구나. 이것은 지금 사도교회 후에 이제 천주교가 이제 성행하면서
나온 그들의 신관을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다. 이것은 지금 앞으로 좀 가봅시다. 자료가 그것밖에 안 왔어요? 다 보내줬는데. 자, 다시 한 번 더 보냈습니다. 그럼 이 앞에 그림을 좀 한번 봅시다. 앞에 그림. 이거 말고. 네. 그 다음에 또 앞에 그림 또 없나요?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에요? 이게 끝이야? 그 그림이 지금 한 12개, 14개 보냈는데, 네. 몇 개 받았어요? 5개 받았어? 그거 제대로 못 받았구나. 네. 그래요. 그러면 하나 더 보내겠습니다. 네, 보냈습니다. 한번 차분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경에서 말하는 세 분 하나님이라는 것은 자기들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별개의 인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도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서로 늘 상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늘 같이 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몇 분을 만나느냐? 이 삼위일체 신간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3위로 계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위로. 세 분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3위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아버지 하나님도 보고 아들 하나님도 보고 성령 하나님도 본다는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 전에 하늘에 누가 계셨느냐? 세 분이 계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건 사람의 이론입니다. 사람의 이론이에요. 그럼 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예수 바로 그분이에요. 그리고 예수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냥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나왔네. 바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거 일반 교회에서 만든 자료들이고 이건 거의 다 지금 다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이렇게 늘 상의하는 겁니다. 저렇게. 또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계속 상의를 한다는 겁니다. 또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도표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인데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지 않은데 서로 늘 상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신관 같지만 사실은 세 분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다른 분들이다. 다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끼워 맞춘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습니다. 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넘어가 봅시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교회 삼일신가가 우리 교회 성경에 말하는 유일신간에 대해서 도표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참 중요합니다. 첫째는 내 신앙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한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섬기고 있는가?
아버지인가 아들인가 성령인가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또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과는 한 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은 바로 예수다. 이름 말이에요. 예수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받은 아버지 이름은 다른 게 없습니다. 바로 예수예요. 예수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를 내리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그런데 이 분부를 받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서 이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줬는데 어떻게 줬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그렇게 줬어요? 한 군데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줬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줬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분부를 어긴 것일까요? 아니에요. 제대로 지킨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고 했어요. 이름으로. 그 이름이 뭔 이름이냐? 예수다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고 아들의 이름이 예수고 성령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이름이 단수예요. 복수가 아닙니다. 아버지 이름 따로 있고 아들 이름 따로 있고 성령 이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단수로 나와 있어요. name.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the Spirit.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은 사실 한 분을 갖다가 호칭만 다르게 부른 것 불과합니다. 역할이 다르다. 이것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조심을 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은 지금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그 장갑을 하나 낍니다. 빨간 장갑을. 제가 딱 내보내면 여러분이 빨간 장갑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보면 영은 구약에는 루하흐, 신약에는 푸뉴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뜻이 있다고 했죠. 호흡, 바람, 그리고 뭡니까? 영, 이렇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교회 회당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회당 안을 세상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회당 안에 공기가 있습니다. 이 공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치면은 이 공기가 또 이 코를 통해 가지고 우리 폐하까지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도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령이 공기로 들어와 있으니 공기는 무한하잖아요. 그리고 이 회당 밖에도 광활한 우주입니다. 이 회당 밖에 그리고 연계다 이 말이에요. 거기도 공기가 있잖아요. 회당문 밖에도 공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연계에도 우주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 공기처럼. 그것이 우리 코에서 들어와서 우리 폐까지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잠시 33년간 하나님의 영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육체를 입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육체를 벗고 다시 하늘로 가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합쳐진 것입니다. 공기는 불가산명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예요, 공기는. 물도, 바닷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몇 분이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이나 다 같이 성령으로서 하나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33년간 육체를 입었을 뿐이에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영은 바로 영계에 있는 하나님 영과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건 삼위일체에서 말하는 그 하나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예요. 그냥 하나. 억지로 세 개를 만들어 놓고 억지로 하나로 만들어 놓은 그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예요. 그냥 하나. 그게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입니다. 그냥 하나예요. 그냥 삼위일체는 세 개를 놓고 그걸 하나라고 우기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같지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의 유일시간은 원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냥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이 비었는데 안 비었어요. 마치 공기가 육신 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 합쳐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성령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관을 성경 그대로 그냥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면서 그걸 이렇게 이론을 체계를 만들다 보니까 양태론이 나오고 삼신론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동태론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복잡한 이론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렇게 신분을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첫째 내 신앙을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나 제가 몇 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한테 지금 기도하고 있나?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나? 아니면 성령한테 기도하고 있나? 성령한테 기도하는 건 아니지. 내가 성령으로 지금 기도하는 거니까 성령한테 기도하는 건 아닐 거야. 사실 성령이 하나님인데 이게 지금 자꾸 헷갈리는 그 경향이 왜 그렇게 나오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자꾸 이 세상의 삼위일체 신간이 굉장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된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3장에 예수님이 요단강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온 건 뭐냐? 그거 잘 보셔야 합니다. 성령이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비둘기처럼 내려가서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물렀다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3장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2절로 33절에 보면 예수님 위에 이렇게 머물렀어요. 들어간 게 아니에요. 왜? 이미 예수 안에 성령이 있는데요. 뭐 때문에 성령이 또 하늘에서 내려와서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게 뭐냐? 예수님이 바로 구주다. 만인의 구주다. 온 인류의 구주라는 것을 하나님이 공식 인증을 한 인증식입니다. 인증식. 대관식이에요. 원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그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또 받을 이유가 없어요.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이렇게 머물렀다고만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아들이야.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성령이 나오죠. 또 예수님이 있지요. 마치 삼자가 동시에 지금 출현하는 아주 희한한 광경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옛날에 손오공도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슉 날리면은 손오공이 막 100마리가 나오더만요. 그까지 그걸 못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요한복음 14장 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나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 신간에 의하면 예수님 본 거하고 하나님 본 건 다릅니다. 아버지는 또 하늘나라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본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뭔 소리야. 내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야. 지금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왜 또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근데 삼위일체 신간에 하면 다른 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른 분들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공통이에요. 이름만. 예. 그래서 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사실 세 분인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잖아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공기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공기 안에 있고 말 되잖아요. 공기는 하나님입니다. 공기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지금 폐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그다음에 공기가 또 있잖아요. 공기 안에 내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영이다. 이것을 첫째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다. 영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꾸 육신적인 관점, 물질적인 관점, 물리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다 보니 이 삼위일체 신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동일한 영, 즉 성령이다 이 말, 홀리 스피릿. 그리고 유일하다 이 말, 유일. 세 분이 아닙니다. 유일, 하나다 이 말, only one. 이것이 여러 가지 현상과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그걸 세 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번개의 뿔도 치시고 비도 내리게 하고 바람도 불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세 분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즉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의 관점에서 고차를 본다면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살아계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당연히 이름 그대로 성령입니다.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세 분 하나님이라고 같으면 우리가 어떤 영을 받아야 되냐 하면 아버지도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영이고 그리고 아들 예수님도 영이고 그 다음에 성령도 영이라면 대체 이 세 영 중에서 우리는 어떤 영을 받아야 할까요? 그래도 아버지 영이 제일 낫잖아요. 제일 높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냥 그 중에 하나를 받으면 그 다 받은 거예요. 사실 한 영이다 그 말이에요. 세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 영을 받는 게 좋을까 아들의 영을 받는 게 좋을까 아니면 성령을 받는 게 좋을까 이게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신간에 빠져들면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다르다고 돼 있거든요. 같지 않다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영을 받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게 좋을까 아니면 아들의 영을 받는 게 좋을까 아니면 성령을 받는 게 좋을까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벌써 두 가지 영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 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가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어쩌라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과 그 아들이 다를 것 같으면 이거 진짜 큰 복잡한 문제입니다. 근데 같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해놓고 밑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창단을 맞춰야 된단 말입니까? 그 삼위일체에 빠져들면은 이거 답이 없어요. 근데 이건 한 분의 영이다 이 말이야. 이름만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제가 집에서는 한 여자의 남편이고 또 두 아이의 아버지고 교회 와서는 목자님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저는 하나잖아요. 이름만 다르게 불릴 뿐이에요. 이름만. 그래서 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나오지 않습니까?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어. 이거 아들의 영입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가하시나. 여기서 세 가지 영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15절에 보니까 아들의 영, 그 다음에 16절에 성령. 대체 어떤 영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 받으면 됩니다. 성령 받으면 바로 그게 아버지의 영이고 그게 바로 아들의 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헷갈리는 이유는 세상에 지금 많은 일반 교회, 제가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반 그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일반 그 개신교에서 이게 삼위일체라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 명기 형제가 자료를 보여줬는데요. 그 처음에 사진은 독일 지금 하이델베르그 신학대학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것은 13세기, 14세기 천주교가 지배하던 때에 그들이 만들어낸 그 삼위일체 신간이 뭔가를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불교입니다. 불교에서 천일불이라고 해요. 그 불상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몸이 하나예요. 머리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천수불이라고 있습니다. 손이 막 여러 개 있어요. 그게 다 몸에서 막 나왔잖아요. 그거가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13세기, 14세기의 그 천주교, 지금 개신교도 거의 사실 그 같은 이론입니다. 삼위일체 신간이 그거다 이 말이에요. 머리가 세 개다 이 말이에요. 몸통은 하나고. 근데 이게 보니까 불교의 지금 이 모습과 너무 흡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뭐냐면은 이제 인도의 그 시바신입니다. 시바신도 마찬가지. 머리가 몇 개입니다. 세 개, 뭐 몇 개. 몸은 하나예요. 너무 닮았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신간이라는 것이 사실은 불교의 그 천일불이라든가 천수불 혹은 인도의 그 시바신 그 모습과 사실상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들의 종교는 다신교입니다. 다신교예요. 신을 하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어찌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는단 말입니까? 너무나 흡사하잖아요. 머리가 세 개에다가 몸통 안에 하나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그 유일신과는, 즉 독일신과는 한 분 하나님입니다. 머리도 하나고, 몸통도 하나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그냥 그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 세 분 이렇게 형상화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그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 그 상황에서 아마 나온 그런 그 그림이라고 봐집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아버지가 바로 아들이고 아들이 바로 아버지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 바로 다 성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신학적인 이론이나 논리체계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다 그분들이 아니라 다 그분들이라고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한 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신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삼신론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같지 않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계속 똑같이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같지 않은 게 아니라 같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같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분을 같지 않다고 자꾸 말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